창세기 6장 14절 말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수,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리로 눈에 보이는 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고, 그 방주를 만들었으면 그 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방주에 들어있으면 물의 해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으로 육체로 가르치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추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신령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이 말은 곧 가르칠 때에 하나 닭이 하나를 가르칠 때에 어린 나이에게는 사과 하나와 배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사과 하나에 배를 하나 더하면 합이 몇 개냐 이러면 사과를 보고 아주 쉽게 숫자의 개념을 알 수 있고, 사과 하나와 배 하나, 그럼 합이면 둘이다. 이렇게 쉬운데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또 거기서 좀 숫자가 복잡해지면 500몇 더하기 700몇 이래가지고 더하기 하면 어떠냐. 이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나중에는 인수분해까지 더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면 파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다 그림을 가지고 실물을 가지고 가르치는 육체 이스라엘은 어린 때입니다. 어린 때는 이렇게 실제로 이 홍수 심판에 이기려면 방주를, 눈에 보이는 방주를 만들어라 해서 그 속에 우리의 인격을 알도록 해서 너 인격이 이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 방주와 같은 인격을 가져라. 그런 사람됨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그래서 방주로 나타내는 겁니다. 방주로 이런 사람이 되라. 방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방주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이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모습이요. 이런 신앙의 인격의 모습을 방주를 가지고 비유해서 가르치니까 훨씬 수월하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방주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신앙 인격을 막바로 가르치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거룩한 행실해라, 무슨 의인되라, 경건해라, 이러면 그 사람이 눈에 딱 붙들어서 손에 붙들기가 어쩌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의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라, 이러니까 훨씬 더 기억하기 좋고 또 붙들기 좋고 또 그것을 파악하기 좋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약에 있는 육체 이스라엘에게 지냈던 요 형식을 보여주면서 신약시대의 신앙 인격을 너는 깨달아서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훨씬 더가 수월하다. 그런 것처럼, 자, 방주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우리 신앙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방주에 대해서 만드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신앙 인격을 어떻게 해라는 것인가. 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목적으로 이 방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방주는 어떤 모양인지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면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됐습니다. 제도란 말은 구조란 뜻이요. 방주의 구조는 이러하니, 너의 신앙 인격은 이렇게 되어야 하리니, 이것을 방주의 구조를 통하여 그 모양을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을 알아라. 그 신앙 인격으로 이제는 안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방주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외부의 구조부터 먼저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의 구조는 이러하니, 그 방주의 외부 구조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외부의 모양입니다. 외부의 모양. 자, 우리는 사람이란 것도 다 외부의 모양부터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내부를 보지 않습니까? 첫 인상에 사람의 인상부터 보고 또 그 사람의 내면은 차차차차 생활하면서 말하면 말하고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면서 또 이렇게 사건을 만나면서 비로소 그 사람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부도 봐야 되고 내부도 봐요. 다 봐야 그 사람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방주도 외부부터 먼저 보고 내부도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방주를 파악하는 일반 방법입니다. 자, 외부가 장이 얼마며 광이 얼마며 고가 얼마며, 자, 이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 장의 높이를 알 필요도 없고 이 광의 높이도 광도 알 필요 없고 고가 알 필요가 없지만은 굉장히 초대형 배라는 건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외부는 굉장히 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굉장히 크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심이 굉장히 크다. 초대형이다. 이것을 너는 깨달아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는 방대하다, 광대하다, 초대형이다. 세상에서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이다. 그리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이만큼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처음에 말했고 이 외부를 먼저 말했습니다. 큼을 말했고 그 다음에 내부를 말합니다. 내부 16절입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위쪽에는 창을 내고 좀 이상한 배입니다. 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 창을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낸다니까 이 왜 위로 창문을 냈느냐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한 규빗을 내는 게 위로 냈다고 할 수 있느냐?
옆으로 낸 거 아니냐? 위로부터 한 규빗 아래니까 한 팔꿈치에서 손끝에서 한 팔꿈치 아래로 냈지 않느냐? 그러면 창도 옆으로 냈지 어떻게 위로 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은 옆으로 내고 명백하게 했고 창은 어느 방향으로 냈다는 것은 표시는 없습니다. 다만 위로부터 아래로 위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이렇게 했지 위로 냈다는 말이나 아래로 옆으로 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은 옆으로 내고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옆으로 냈으면 창도 옆으로 내고 문도 옆으로 내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한 규빗은 뭐냐? 보통 창문을 내거나 문을 낼 때는 반드시 테두리를 해야 됩니다. 테두리 없이 창을 열고 닫지를 못합니다. 문도 테두리가 있어야 됩니다. 테두리가 곧 한 규빗이 아니냐. 그래서 창은 위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나의 영적인 해석을 더하면 창은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는 바깥에 옆으로 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용도로 쓰이지만은 위로 낸 것은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하는 욕에 근거 둔다면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임하기를 바라보는 이 사람이 되지 이 세상과 함께 보는 이러려면 위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 말은 창을 위로 내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기를 바라보는 이 인격의 이 사람이 되라는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문은 옆으로 내고 문은 출입문이라 마지막 들어가는 관문이라 하늘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십자가의 길이요 충성의 길이요 충성이 있을 때 최종 마지막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가르친다. 그 밑에 보면 또다시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층을 3층으로 해라 하는 것을 오늘 요것 때문에 오늘 증거합니다. 자, 3층을 우리가 얼른 보기는 이거는 예수님의 세 가지 대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속의 이 공로를 지금 말씀 있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3층이라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사제칭의 화친에 죽으심을 이루신 이 세 가지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사제칭의 화친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층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온전한 것은 그게 아니라 사제칭의 화친이라는 이 대속의 3대 대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안에 들어있고 이거보다는 3대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왜? 안에 들어가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세 가지를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첫째는 여기에 노아 8식구가 들어가라.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짐승들을 공중에 나는 것, 육축, 땅에 기는 것, 이 짐승들 세 종류를 들어가게 해라.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은 양식을 1년 동안 뭘 양식을 들어가 세 종류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세 종류를 넣는 이 용도로 3층으로 했지 않겠느냐 라고 이것을 보니까 그것이 곧 3대 절기에 해당됐습니다.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도내나 세 가지니까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여기에 비유한다면 들어가는 거하고 딱 맞게 됩니다. 그런데 사제칭의 화치는 해석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맞다 싶은데 그래 들어가는 그 안에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무엇이 그 속에 들어가느냐? 무엇이? 첫째, 짐승이 들어갔습니다. 짐승은 사람하고 다르다. 3층에는 어제 정한 것처럼
3층에는 8식구가 들어갔고 또 제일 하층에는 짐승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짐승은 보통 죄인들을 가르칩니다. 죄인들, 비유로 쓰는 것은 죄인들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 죄인들은 제일 밑층에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죄인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3대절기 첫 번째 6월절은 회개를 원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이거는 6월절의 은혜 중에서 3대절기 은혜 중에서 6월절에 해당하는 요것이 1층이라 들어가는 것이 짐승 세 종류 짐승이니까 이 세 종류 짐승은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한 요 사람을 요 대신해서 이게 비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은 회개한다. 그 6월절에는 회개의 은혜요. 그 애굽 땅에서 그 죄인들에게 양의 피로 문술주에 발라서 회개하고 또 거기서 애굽을 나오는 것으로 회개하는 이 두 가지 회개가 완성이 되집니다.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회개의 절기라 자기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것이라 이 속에 벌써 주님의 사죄, 칭의, 화친의 대속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깔려 있고 그 위에는 회개해라 이는 하나의 명령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6월절이라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 위에 보면 또 그 위 한 층에 더 올라가면 2층이 있습니다. 2층에는 양식을 넣어야 됩니다. 양식을 넣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 양식을 넣는데 이 양식은 진리와 영감이라는 양식인데 하나님께서 6월절에 나와서 애굽을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명의 양식과 성령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계명의 양식. 나와서 십계명부터 줬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그게 성령의 은혜를 줬지 않습니까? 내나 이것이 오순절의 은혜는 뭐랬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날이 오순절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식을 다 넣는 양식을 말하면 성령의 양식, 진리의 양식 이러면 맞게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칭이라 2층을 칭이라 이러면 이거는 맞지를 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것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대속을 믿을 수가 있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 수가 있으니까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은혜를 두 번째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3대절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2층은 이거 양식을 은혜 주니까 이거는 좀 양식의 은혜 주는 오순절 아니냐, 오순절을 대신해서 하냐 이것이 2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칭의 화친을 1층, 2층, 3층 나누는 것은 이미 그는 1층 안에 이미 그는 다 돼 있고 그것이 되는 상태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그 2월절이요. 2층은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받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1층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라. 2층에는 진리와 영감을 받는 자가 되라. 그 명령한 것이 2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층에는 진리와 영감을 받아서 주님의 대적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려면 3층에서 8식구가 행하는 겁니다. 이제 죄에서 회개했으면 이제는 3층엔 8식구가 있는 데인데 그는 다 죄사함을 받았고 참 의인들이라. 그들은 다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8식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광야를 지나고 행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장막절인데 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여기에 14절에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밖에 치라라. 요거 3층에 8식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을 가르칩니다. 3층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 광야에서 들어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역청으로 안팎을 치라라. 거룩한 행실이라.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나왔으면 죄와 싸우는 일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행실이요. 역청을 바라는 일부터 해야 되지. 죄를 다 이제는 사함받았는데 또다시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룩한 행실이 먼저 있어야 돼서 이게 거룩한 행실을 간들을 막고 좀 더 깊은 세밀한, 좀 더 한 단계 더 깊은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 간들을 막고.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1층에 6월절의 은혜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고, 2층에, 3층에는 8식구가 이제는 역청을 치라고, 그 칸들을 막아서 판에다가 역청을 치래라. 역청을 치라고. 거룩한 행실하고, 그 다음에는 9절에 말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의인 노릇해라. 의인 노릇해라. 곧이 다음 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가 되라. 자, 거룩한 행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 의인 노릇. 이것이 너나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의에 거하는 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에 수없이 가르치는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것이 온전한 해석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젯밤에 다시 정리하고 오늘 발표를 합니다. 이 3층은 3개 대속이 아니고 3대 절기라 해야 온전한 해석이 됩니다. 이 안에 3대 대속은 들어있는 것, 기본으로 1층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대속을 완료했다는 뜻이요. 대속이 돼 있고 그 위에 이제는 6월절의 회개의 은혜를 이루라. 2층에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3층에는 이제 장막절, 즉 광야에서 너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너는 의인 노릇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2개를 더 가르치면 창을 내고 그 위에 3층 위에 창을 내고 문을 열라. 창은 하나님을 향한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치고 문은 마지막 충성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할 때 너 신앙 인격이 완전하게 돼서 구원을 얻는다. 불심판을 이기는, 노아 때 물심판을 이기듯이 완전한 배가 물심판을 이기듯이 너 완전한 인격이 되면, 이런 인격이 되면 불심판을 너도 완전히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가질 그 인격의, 신앙 인격을 복잡하게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외부 구조와 내부 구조 2단계를 가지고 살피면 환희할 수 있도록 부뜨기 좋고 파가기 좋고 전체를 한 손에 거머쥐기 쉬운, 요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신앙 인격을 붙들고
살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절기를 생각해서 이 1청, 2청, 3정은 3대 절기다.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것을 그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딱 맞게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보면서도 계속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맞질 않는 겁니다. 뭔가 해석은 되는데 안에 이 3개 대속이라고 해석은 되는데 들어가는 것 하나하나로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딱 들어맞지 않으니까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계속 살펴보니까 3개 대속이 아니고 3대 절기였다 하는 것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3대 절기에 이 은혜를 1층에서 회개하고 2층에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을 하고 3층에서는 거룩과 의와 이는 경건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힘쓰는 일을 하고 또 창과 문은 더 힘쓰라. 그것도 힘쓰는 일을 해라. 3층 위에 창과 문 아닙니까? 3층 맨 꼭대기 거기다가 창과 문을 달았어. 그러니까 창과 문은 창은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 다음에 문은 마지막 충성의 십자가의 충성을 바라죠. 이러면 우리가 불신파를 이기는 신앙의 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갖춰서 여기 우리가 힘을 씁시다. 자꾸 생각해서 이게 힘을 쓰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작은 심판, 불심판보다 훨씬 작은 심판도 이기고 마지막 불심판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 하셔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